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십일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서신서의 말씀인데요.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저기 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낯선 단어가 나오거나 익숙치 않은 말들이 나오면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니까 이제 익숙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깊이 고민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예. 우리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삼위 하나님, 그 중에 성령, 오늘 말씀에 성령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종의 신령한 것, 2절, 4절, 7절, 9절, 11절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서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성령 그러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어때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게 딱 이거구나.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그게 내가 뭔지 느껴지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어떻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성령이라는 말인데 그 성령의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그 헬라의 언어를 보게 되면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푸뉴마는 영뿐만 아니라 바람, 숨, 기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말도 있고 기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은 영을 바람처럼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영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영 그러면 바람과 같은 것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는 뭐가 같은 거냐면 기운이라는 말 들어보죠. 기. 우리 동양의 사상은 주역에 나오는 역의 사상이거든요. 되게 깊어요. 기 빨린다. 기를 얻는다. 기라는 말 우리 일상에 아직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양기, 음기. 또 우리가 기운이 난다. 그때 기를 쓰고요. 허기, 배고파서 이게 기가 빠지는 걸 허기라 그래요. 곡기, 이게 곡식을 먹으면 이제 기운이 생기는 거죠. 용기, 뭔가 나설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라 경기라는 말 들어보죠. 경기가 좋다 나쁘다. 돌아가는 기운이 좋다 나쁘다. 또 경기라는 말로 쓰고,
그게 정말 많아요. 인기라는 말도요. 사람을 끄는 힘이잖아요. 또 기운이 있어야 끄는 거예요. 그 다 기로 풉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 근동의 사람들은요. 푸뉴마를 영으로 봤어요. 영. 그러니까 기운. 이 세상에 부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자연을 보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훅 불면 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막 새싹이 돋아나고 막 생명이 막 살아나요. 근데 찬바람이 훅 불면 생명이 점점 사라져요. 와, 이 바람이라는 게 생명의 기운이구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 영이라고 본 거예요. 예.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삶에서도 이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바람이 그렇잖아요. 바람 우리 지금은 바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공기가 이동하면서 공기 입자가 움직이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높으면 바람이 세게 불고 공기 밀도가 약해지면 바람이 약해지거든요. 이게 달에 가면 바람이 안 불어요. 공기 밀도가 희박해가지고 바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설명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요 너무 신비로운 현상인 거예요. 예.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어요.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숨이 끊겨요. 이게 또 바람의 기운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그 능력을 가리켜서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푸뉴마, 영, 바람, 숨, 기운 그렇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도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주는 거예요. 생명이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살아나게 되고 그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게 되면 또 죽게 되는 그런 느낌 절망감을 막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런 보이진 않지만 내 내면에 그런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그렇게 풀어요. 예술가가 예술 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릴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막 그려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죠? 와, 이분에게 영감이 있구나.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영감의 영이 불어 넣어진 거예요. 예. 그게 증거가 뭐냐? 그림을 보고 와, 이건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이 주신 거. 영감을 통해서 그린 거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그게 성령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다, 없다의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서 하나님 영이 있다라는 거.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잘 보시게 되면요. 신령한 것 그랬잖아요. 영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그때 은사가 나와요. 내 안에 영이 불어 넣어져 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 성령 이 은사는 헬라어는 카리스마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다. 카리스마인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와, 이 사람 카리스마 있네라 할 때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와, 이 사람 카리스마 있네. 어떨 때 쓰세요? 무서운 사람에게 씁니까? 이렇게 막. 언제 쓰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와, 이 사람 카리스마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그래서 이 은사 카리스마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은사라는 걸.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가 축복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은사예요. 은사가 막 말도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예.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은사는 좋은 건데
은사가 틀린 게 아닌데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은사주의로 재단하고 은사로 판단하는 겁니다. 은사는 좋은데 은사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요, 은사의 문제점이 뭔지, 은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사의 본질, 복음적인 은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은사의 종류들이 막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부터 10절 어떤 은사가 막 주어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가 다양하죠. 여러분 이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딱 보시고 와 이거 내게 주신 은사네 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십니까? 은사 중에 지혜, 지식, 능력, 애언, 병고침, 방언, 영을 분별하는 거 하나도 없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은사의 종류를 예시하는 것뿐이지 모든 종류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사인데 그 중에 그때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의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은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는데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은사가 있어요. 지금 예시를 들면서 혹시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언급한 은사가 뭡니까? 그 은사 중에 보시게 되면 방언하는 은사죠. 방언을 제일 나중에 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방언 은사가 14장에 따로 또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14장에 또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방언이 그만큼 중요한데 방언의 은사가 잘못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죠? 근데 방언이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알아듣지 못한 말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랩을 힙합처럼 랩을 많이 하는데 되게 말 빨리 하잖아요. 외계어 같잖아요. 좀 강도에 따라서 좀 천천히 하면 또 알아들을 말도 있는데 대부분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랩으로 하는 외국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방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왠지 방언을 하게 되면 특별해 보이잖아요. 놀라워 보이죠. 와 신비스럽기도 하고. 혹시 방언 은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기도해 보셨던 분, 했다가 방언이 사라지신 분, 방언 기도해 보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나요? 당시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왜? 자기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방언의 은사가 누군가 우열을 가려가지고 그 틈 속에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방언으로 자꾸 막 구별하는 거예요. 방언 할 줄 알아? 못해?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막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의 우월감, 이 은사가 자꾸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손을 대면 낫고, 예,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손만 대면 막 나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내가 하나님 나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구나. 이 우월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없는 능력이잖아요. 없는 능력이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만스러워.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잖아요. 일반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뭔가 잘난 게 있고 좀 탁월한 게 뛰어난 게 있으면 자꾸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나 일반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걸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은사라는 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밖에 나가서도 그렇거든요. 밖에서도 은사를 잘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하잖아요. 뛰어난 어떤 집중력, 암기력, 이해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10분 공부하는데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예.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 다 외워버리는 분도 계시고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분명히 은사예요. 예. 춤 잘 추는 거, 노래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다 은사입니다. 예. 뭐 연습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선수들 보시게 되면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특한 은사가 다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예, 이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쓰면 괜찮은데 예, 문제는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 은사로 누군가를 무시하게 됐을 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걸 은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MBTI로 이렇게 성격을 분리하잖아요. 너무 유익하고 좋아요. 너는 E다, I다, T냐, F냐 이해하는 걸 좋은데 모든 걸 그렇게 세상을 재단해 버리면요, 예, 네 가지 인간 유형으로 나눠 버리게 되면 세상이 너무 단순해지고 예, 세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잘 활용해야지 그걸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만약에 잘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십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은사는 좋은 거다. 은사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질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 은사를 주신 분은 누가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 은사의 뿌리가 누굽니까? 은사의 기원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8절에서 10절 보시게 되면요, 그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셨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은 붙여서 이야기해요. 그 뿌리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가 네가 잘나서 네가 뛰어나서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서 네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은사가 성령이 주신 거고, 성령은 왜 필요한 거냐, 왜 주신 거냐, 그 목적이 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닌데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뒤에 직분이 막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은사입니다. 한번 28절 보시겠습니까? 28절 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서로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 은사예요. 예,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한데 그 모든 은사, 직분,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것들이 왜 주셨냐면 잘 섬기라고,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잘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은사고, 예, 교사도 은사고, 장로, 권사, 집사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게 되면 그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맞게 걸맞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손님을 정말 잘 친절하게 잘 접대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걸 예전에 손님 접대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낫다? 우월하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모든 은사는 필요에 의해서. 방언을 말했다고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동호 목사님도 방언을 못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거나, 예, 뭐 이렇게 막 간절히 원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필요에 의하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은사의 의미와 목적을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 그 은사의 의미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는데 그게 한 지체이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온전히 그 기능을 다 했을 때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 내가 그 눈의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눈만 좋은 게 아니라 온 몸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아프거나 한쪽이 시들시들하면 그 기능만 시들시들한 게 아니라 온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 몸의 지체 중에 한쪽이 아프다고 거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예. 온 몸이 다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공동체가 그래요. 한쪽이 시들하거나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아프게 되면요, 다 같이 아파해요. 다 같이 힘들어합니다. 예. 그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그러면서 또 어떤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더 나아가서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데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더 많이 배우고 누군가는 덜 배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말 잘하는 사람 있고 누구는 말 좀 더 못하는 사람 있고 똑똑한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있고 방언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그게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 삶의 하나의 모습들이잖아요. 예. 모든 지체가 다양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화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모든 은사들은 평화롭게 화평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신앙적인 교훈이 아니라 은사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요, 예,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예, 내가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1절은 그걸 뭘로 표현하냐? 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주시는 성령이 따로 있고 지혜 주시는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 다 갖출 필요도 없고요. 예. 다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꼭 맞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게, 각자 지체에 맞게, 그 기능에 맞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잘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결국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아, 내게 은사 주신 이 성령은 누구일까?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모든 다양한 은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다 같은 성령께서 주신 거구나. 정말 다 귀한 거구나. 다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은사 주심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은사가요, 한 성령에서 온 것이면 우리는 다 이 은사 주신
이 성령의 뜻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에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뽑고 또 직원을 대표하는 또 각 리더들을 맡기잖아요. 그 임원이라 그러죠. 이사로, 뭐 부장으로 각자 직분을 이렇게 회사 회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예, 위임한 거죠. 그 부서의 권한을 네가 이렇게 잘 맡아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임받은 그 부장이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서만 잘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외면하고 이게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를 무시하게 되면 회사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근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라는 건 소명이자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뛰어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목사로서의 그런 부르심과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 목사의 직분과 은사를 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슨 뜻을 날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 시대에 이 수원 지역에 이 높은 데 행복한 교회에 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만들게 하셨을까? 그 뜻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와 내게 주어진 삶을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냐, 성령이 얼마나 가깝게 그 말씀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좋아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부흥한다 해도 성령과 멀어지게 되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냐? 계속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그 역할을 잘하는 게 은사거든요. 관계를 잘하는 게,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부모라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형제라면 형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은사입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내가 성령과 가까운 거다. 역할을 잘하는 거랑 성령 충만한 거랑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친밀해져서 살아가야 되는지 손에 잘 안 잡힐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성도로서의 역할을, 내가 가정의 어떤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걸까?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혼란이 발생해요. 난 잘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유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 보게 되면 공동의 이익 돼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 유익이라는 게요. 이게 은사가 뭐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의 이익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덕이잖아요. 교회 덕.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신앙과 삶의 배경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의견을 갖고 서로 나누고 소통합니다. 때로는 내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또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의견들과 모든 대화와 소통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공동의 이익인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함께 나눌 때에 덕을 세우는 것인지, 교회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진리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강한 확신으로 하나의 은사를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 은사를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함께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화평케 될 수 있다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과 분열이 계속되어졌고,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고린도 교회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은사의 문제로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분이 모든 성도의 이 공동의 이익,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요,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는 것, 여러 지체들을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5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은사라는 게 서로를 잘 돌보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힘든 건 없는지 서로가 잘 돌보는 겁니다.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회복돼야 나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은사의 본질은 뭐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너무 좋아서 그 은사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막 자랑하는데, 그렇게 은사를 쓰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내가 정말 남을 잘 돕고 섬기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잘 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 내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은사의 목록을 막 열거하면서 10절 보게 되면 꼭 붙은 게 있어요. 영, 분별의 은사예요. 이게 성령이 주신 건지 악령이 주신 것인지. 모든 능력이 탁월하다고 다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약한 지체를 돌보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의 은사도 결국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이들을 잘 돌보고 섬김으로써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내가 능력 있고 은사가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데, 자기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그 은사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세상은. 하지만 은사의 본질을 아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은사 가지고 남을 돌보고 섬기는 게 손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나를 되게 더 나를 개발시키고 나를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데 그 은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세상 현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범생이 되라고 하거나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정말 고달퍼도 끝까지 그냥 버텨, 견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요, 세상처럼 안 쓰면 처음에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요,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데 쓰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찜찜합니다.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내 은사를 잘 돌보고 잘 쓰고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게 진정한 영적 기쁨과 행복,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은사를 정말 잘 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은사가 더 빛나게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시선과 그런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요, 내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잘 섬기고 그 은사로 잘 돌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정말 귀한 일이고 은사잖아요. 아이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는 게 정말 은사인데 일이 되면 힘들잖아요. 직업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서로 케어하고 서로 돌보는 거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카페 몇 잔 팔아서 오늘 얼마 벌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손님들을 이 카페를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치료한다, 돌본다 하면 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얼마 전에 그 되게 맛있는 카페가 있다고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그 팔달에 있는 카페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드립으로 내려주는 카페인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커피도 정말 맛있어요. 딱 문에 딱 들어왔는데 그 젊으신 분들이 한 3분 계시는데 표정이 정말 밝습니다. 밝은데 보통 우리가 그 감정 노동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친절이 아니라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이 대하는 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좀 앉아서 커피 마실 때도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커피 트레이 있잖아요. 커피 트레이 먹고 이제 반납하는 이 트레이가 있는데 어떤 젊은 남녀가 이렇게 먹고 이제 가려고 이제 커피 트레이 이렇게 반납하는데 유리잔인데 이거 잘못 넣어서 하나가 툭 깨졌어요.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하나 깨져서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또 넣다가 또 툭 둘 다 깨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주인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괜찮으시냐고, 저기 아직 안 다치셨냐고, 마음을 막 어루만지시더라고. 마음을. 이게 오히려 더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반격해 하시면서 너무 미안한 그런 느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이 친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영혼이 담긴 친절인지 영혼 없는 친절인지는 아시잖아요. 식당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 일이 피곤하면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피곤하게 되면 친절이 쉽지 않잖아요. 기계적인 친절은 가능해요. 근데 마음을 담아서 친절을 다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친절이라는 게 세상을 봤을 때 진정성 있는 친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 세상을 돌보고 한 분이 오셔도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이분 한 분이 커피 마시고 돌아가더라도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더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다양한데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은사의 뿌리는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한 뿌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한 형제자매 되었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편지인데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는 마지막 16장을 보게 되면요. 그 편지 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독특한 게 있어요.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16장 전체가요. 뭡니까, 여러분? 전체가요. 인사하거든요. 근데 다른 편지도 인사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길게 사람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나와 있는 이 서신서는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30명이 나와요. 쭉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참고로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요, 한 번도 세우지도 않은 교회고 가보지도 못한 교회예요. 근데 이들에게 일일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30명이 빼곡히 적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무난할까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라는 게 당시에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의 중심 도시잖아요. 로마 제국이 자체가, 이 로마 교회 자체가.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 노예들, 그 다음에 왕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게 쉽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서가 틀리고 배경이 틀려도 우리는 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말투만 달라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예가 오고 귀족들이 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소유물이에요. 그들이 왕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뜻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깊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같은 지역 사람, 같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같은 직업군을 모으면 편안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작게 모이든 크게 모이든 그 안에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틀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보는 겁니다.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풍요롭게 되어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서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가 서신서, 교리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신칭이 그걸 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로마서 후반에 보게 되면요, 그래, 네가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뒤에 보면 이제 윤리서신으로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요, 네가 은혜 받았으니 화평케 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너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인내하며 성숙해 갔습니다. 그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요, 로마가 뒤집힙니다. 로마 교회가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계화됩니다. 놀라운 그 로마 교회 역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공동체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의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우리에게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로서 서로 다른 배경과 정서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 된 공동체가 된 우리가 각 지체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 복되게 잘 성숙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교회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한 은사로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